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18장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어둠을 지나야 하는 길이고 또 그 지나가는 곳, 그 지나가야 할 자리, 그게 곧 유다이며 제자들 모두의 모습이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을 좀 비춰주세요. 요걸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차근차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로 벌렁 자빠지잖아요. 벌렁 자빠진대요. 한번 본문을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빠지는데 이게 이제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가 자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예수님이 앞에 막 권능이 확 나가가지고 막 자빠지고 그리고 요즘 이걸 흉내 내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확 이러면 막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걸 흉내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구 찾느냐 이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니까 그래 내다 잡아가라 하면서 예수님은 잡혀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절대 잡히실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 잡힐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잡혀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내가 잡히러 가는 거다 하면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그 다음 넘어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잡혀가지만 너희들이 나를 잡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잡아가지 마라. 풀어주어라. 집에 가는 것을 용납해 주어라.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내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뒤에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다 풀어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에라는 말이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린 겁니다. 이에라는 말이 운입니다. 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확실하게 아니면 뭐 그리고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풀어주고 보내주어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풀려나는 거 그렇게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쳐버립니다. 근데 말고라는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말고라는 뜻이 말레크에서 온 단어예요. 이 말락이라는 말이 그
그 멜레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이 말고라는 이름이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길을 오른쪽 길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도로 집어넣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길을 붙여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는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유대인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양으로 죽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괜히 유대인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 사람 죽여.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유대 사회를 자꾸 이렇게 막 들쑤서 넣는 겁니다. 왜?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이 정부와 잘 연결돼 가지고 평안하게 지냈거든요. 자기 할 일하고 뭐 바칠 거 바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들쑤서 쏘니까 저 사람 와가지고 괜히 유대인이 막 이렇게 선동하고 괜히 전쟁이라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죽여라 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엔터 쳐주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이 보면은 그 군대와 그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군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군대하면 막강한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군대라고 하면 세계 최강의 정예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한번 뜨면 그 지역은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군대라고 하면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그 군대의 천부장이라고 하면 그 군대가 1000명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막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 하면 600명 이상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딱 예수님을 잡고자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칼로서 한 사람을 칼로서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했던 이 군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힘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 경찰이 누구인지. 세계 경찰이 누구인지 아세요? 세계 경찰이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왜 미국을 세계 경찰이라고 하냐면 군사력이 최고로 강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그 군사력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좋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군사력 하면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또 관찰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도 그렇게 세계의 힘의 어떤 상징인 로마 군대와 천부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모습으로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잡으러 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아래 사람들. 뭐 아래 사람들은 마찬가지지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어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목사로서 있지만 제가 약간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상한 목사고 사이비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도 하나도 하지 마. 나를 위해 충성해. 이 세상은 다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한테 가지 말고, 다 마음대로 살아 하면서 난 충성 봉사하고 기도만 해. 교회 가서 기도만 해 하면서 막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까요? 벌 받는데, 예. 맞아요. 벌 받는데,
우리 생각이 조종당하는 겁니다. 자, 요 엔터를 한번 주십시오. 이게 그 십자군 전쟁. 제가 이제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그리고 마녀 사냥, 그리고 폭탄 테러, 뭐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아십니까? 폭탄 테러,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9.11 테러.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예, 종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조금 이게 이제 좀 벗어난 얘기지만,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착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신앙심도 깊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정말 그 온순하고,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 집에 밤에 아무리 늦게 찾아와도 절대 손님을 내배치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 사람들이 조금 독해졌어요. 근데 십자군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이슬람 지역,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8번이나 8회에 걸쳐가지고 그 나라를 침공했어요.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침공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그 여호와의 전,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면 우리나라도 부강해진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8번이나 막 그 땅에 침공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왕들이 막 그쪽으로 막 침공하러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것은 그 이동하면서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조금 그 이교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약탈도 하고, 또 지나가면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러 가니까 다 우리한테 잘해 하면서 막 강압적으로 하고 오만 만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리고 마녀 사냥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마녀 사냥?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여러분들 배를 만지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배를 만져주는 적 있죠? 그게 마귀적 행위야. 그러니까 토속적 그 치료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초를 캐어서 또 이렇게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신들에게 이렇게 조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약을 만들어 가지고 조제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거든요. 유럽 쪽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인삼을 먹으면 되니, 산삼을 먹으면 되니, 뭐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면 다 마녀라고 했어요. 이거는 마녀적 행위다.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 다 마녀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근데 뭐 엄마 손이 능력이 있어요? 이런 어떤 모든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녹아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하면 좀 마녀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화형을 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심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9.11 테러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거 하면 하늘에 큰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종교인들은 왜 이렇게 지하드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하늘에 가면 큰 상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데 스스럼 없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왜? 죽으면 더 큰 복을 받으니까. 왜? 지금 사는 게 힘든데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안 가고 싶잖아.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모습들이 종교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자신들의 어떤 특권을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자리를 넘보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왔어요.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5절 말씀인데 좀 긴데 눈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의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때 사람들이 좀 모질러서 그랬던 거야. 우리가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 조상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는 겁니다. 너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잘 제사도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너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핍박하고 그러니까 박해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파는 자리, 잡는 자리에 지금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세상의 힘의 권력인 군대,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 빼앗긴 곳인 그 종교, 그것을 다 얘기하면서 이들은 예수를 잡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딱 드러나서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을 파는 자들, 잡는 자들이 다 누구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폭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왕의 길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왕의 길을 잘랐다는 것은 뭐냐면 나 모든 거 다 버립니다. 나 왕 되는 것도 싫어요. 나는 그냥 당신을 위해서 나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협심을 발동시키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길을. 죽음을 각오하고 한 것이에요. 세상의 군대에 맞서가지고 여러분 요렇게 하는 게 멋진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거 빨리 저기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진짜 범법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선 베드로에게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읽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맞아요. 그래 내가 한 번 더 한 번 막아서 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자, 다른 부분 말씀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2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이게 베드로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야, 칼로 산 사람 칼로 망하니까 칼질하지 마 라고 하면서 꽂으라고 하는 뜻으로 느껴지죠. 근데 이게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게 이런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너가 지금 그런 행동했지. 그렇게 칼로 한 사람은 그렇게 칼로 망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칼을 도로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요거하고는 다른 뉘앙스예요. 너 지금 그렇게 했지. 그게 네 잘못이야. 너 문제 그렇게 풀었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선지자로 왔는데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서 자, 누가복음 22장 50절로 5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 귀를 주워가지고 주섬주섬 틀고 귀에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아야 돼, 베드로야. 알겠지? 이것까지 참아야 돼 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행한 그 의협심까지도 참아야 되는 게 나의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고 길을 붙여준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칼로 쏜 자는 칼로서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군대, 대제사장, 종교적 행위, 그리고 심지어는 왕,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 지금 그렇게 칼을 뽑아서 행하는 것은 나의 길을 막는 거야. 그런데 이거 막으면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니는 분명히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앞전에 얘기했던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욕을 들었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나 죽어야 돼 하니까 못 죽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음을 막을 거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말하는 게 마귀짓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너 왜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려. 그건 대적자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적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좀 더 잘 살면, 내가 좀 더 훌륭하게 살면 예수님이 더 훌륭해질 텐데, 내가 좀 더 멋지게 살면 기독교가 더 괜찮아질 텐데, 우리 교회가 좀 더 훌륭하게 살면 기독교가 좀 더 빛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예수 믿는 놈이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살면 예수님 욕먹이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얘기 안 해? 너희들 다 잘 살구나. 역시 훌륭하니까. 우진이한테 그런 얘기 안 해? 그런 얘기 안 해? 그래. 그러니까 훌륭하니까 다 그러면. 너희들 다 착하니까. 근데 목사님은 막 어릴 때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늘 앞에서 전도사님들이 그렇게요. 예수 믿는 놈이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 믿는 놈들이 그렇게 살면 되냐.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욕먹는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욕먹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맞아요. 욕먹기는 맞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슨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가 조금 못한다고 욕먹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인데 우리가 조금 못한다고 해서 욕먹겠어요? 안 그래요? 정말 크고 크신 분인데 그래서 이건 사실은 조금 가난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한번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들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종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의 못남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베드로와 같은 존재군요. 내가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군요. 제가 말고와 같은 존재군요. 내가 군대와 같은 그런 이 세상의 백성이군요. 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참된 본질 가운데 이것을 깨달으면 이러한 모습인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뭐예요? 선이라는 게.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다와 다말 가운데에 다말이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네? 시아버지와 그 창녀로 가가지고 시아버지와 그걸 했잖아요. 그 자녀를 시아버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네가 선이다라고,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을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택하신 족속이 나옵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 누구예요? 우리 어떤 우리? 이 세상의 백성들, 세상의 힘의 논리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세상의 힘의 논리에 붙잡혀 살잖아요. 자,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늘 종교심 속에 살아가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족속이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수를 잡고자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확인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어야만 예수님에게 부름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죄인인 친구 손 들어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늘 잘못을 많이 하는 친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손 안 들면 안 돼. 여기에서 우리가 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거룩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다. 뭐 모든 것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예수님이요. 자, 이제 앞으로 좀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 칼을요 도로 집어 넣으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이 칼을 누가 준지 아세요? 민우가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요. 예.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죽기 전에 너 3번 부인할 거다 하니까 나 죽어도 안 부인할 겁니다라고 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22장 34절로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게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검을 누가 사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사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때다 싶어가 칼을 뽑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그래 그 모습 나도 똑같은 모습이야. 예수님이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잡혀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잡혀가요? 죄 지은 사람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불법자, 범법자로 잡혀가는 모습으로 나도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고 우리가 대제사장들이고 우리가 왕 말고 같은 존재들이고 제자들이고 그런 존재들로 있지만 그게 다 범법자로 드러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는 자들에게 풀려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범죄자로 잡혀가는 겁니다. 범죄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범죄자 두 명 사이에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범죄자로 잡혀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잡혀가지 않고 다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들도 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잡혀가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의 그 가장 기본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민욱이가 한정판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한정판 여러분 아시죠? 한정판. 얼마 전에 나이키에서 또 한정판을 냈는데 그거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그거 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못 사면 괴로워하고 그거 사면은 막 승리자인 것처럼 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사가 되고 그거 없는 사람은 아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가격에 백이 붙어 있습니다. 막 백 하나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게 들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쳐다보면 와 저건 도대체 누가 사지? 하면서 우르르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도 저거 꼭 살 거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거 꼭 살 거야. 여러분 그게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돈 잘 버는 거,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거, 모든 사람이 박수 치는, 갈채 받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연예인 되려고 하고,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다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미래가 꿈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필요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진짜 삐까뻔쩍한 예배당 원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여기 10,000명씩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는 모습을 기대할까? 하나님 10,000명이 모이든 10,000,000명이 모이든 지구 전 인구가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든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날 하나님 나 오늘도 역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 이 연약하고 못난 모습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모습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온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뭐 특별하게 쓰임받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쓰임받다니까 뭐 어디 나가서 진짜 최고의 자리, 멋진 자리, 훌륭한 자리에 있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연합 집회라든지 뭐 코스타 가면 유명 강사들 불러오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지나가는 나 같은 사람 절대 부르지 않아요. 저기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불러요. 성공한 사람들만. 성공한 사람들이 와가 뭐라 합니까? 나 하나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실패했지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 하나님 앉혀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와, 나도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저런 사람처럼 스포트라이트 받아야지. 축구 선수들 중에 골 넣고 기도 빡 하잖아요. 나도 열심히 축구 선수, 훌륭한 선수 돼가지고 골 넣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골 넣는다고 저렇게 손 들고 있다고 좋아하겠어요?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저런 걸 하지 하나님이. 뭘 저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하지라고 하지. 하나님은 그런 거 열광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가녀린 그 기도의 두 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자신을 잡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잡히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삶을 답답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하게 답답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어디 가서 목사님 인정해주면 기분 좋지. 아, 저 목사 지금 별거 아닌 목사 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시각에 여전히 좌지우지되고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아니죠. 아무도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친구 부모님들이 제일 좋잖아. 친구 부모님들은 뭐 사줄 거 다 사주고 먹을 거 다 사주고 입힐 거 다 입히고 하잖아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지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놀아주지도 않고 사주려면 나중에 사줘. 100점 받아야 사줘. 불가능한 걸 요구하죠. 올백 맞으면 내가 사줄게. 그런 불가능한 걸 요구하죠. 응? 아니면은 뭐 막 혼내기도 하고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역적 내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런 부모일까?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라도. 알았죠? 그러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보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그거예요, 그거.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살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세상, 힘든 세상, 공부해야 되는 세상, 공부 안 해도 되잖아, 솔직히. 맞지? 공부 안 해도 돼.
진짜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부모님들은 끝까지 공부하라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공부해야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라고 하잖아. 맞지? 공부 못하면 너희들 원하는 걸 못해. 근데 공부 안 해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해. 농사 짓고 살고 싶어요 하는데도 공부하라고 그래. 우리 우진이가 하는 얘기했잖아요. 사는데 왜 이런 나눗셈이 필요하냐고. 비율이 왜 사는데 필요해요? 우리 생활하는데 비율이 왜 필요해요? 늘 얘기하잖아. 민지도 그래요. 이런 거. 그러면서 친구 중에 민지라든 이런 게 나와. 얘는 왜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문제 내는 거야?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교에는 나를 괴롭히는 4개가 있어요. 4명이 있어요. 누구야? 어떤 놈이 하니까? 국수 사과. 그 애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것이 있을까요? 그런 불구하고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해야 돼. 안 하면 두드려 맞게 하고 막. 힘든 돈 없는 돈 들여서 공부시켜요. 왜? 그거 배우라고.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조금 역설적인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해야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그 마음, 조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마음을 깨달아야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시러 가시고 이 세상을 확 드러내시면서 우리도 역시 그런 존재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힘들지만 살아가세요. 알았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진짜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잘하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안 그래요? 훈련소가 왜 필요합니까? 못하는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어요? 못하니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 못하는 것을 통해서 잘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잘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고 가실 거니까 믿음으로 훌륭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우리 어른들은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때로는 이 모진 세상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순종하며 염려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